우리들 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새벽 설교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벽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가지 장면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무려 200만 명입니다. 와, 200만 명. 진짜 웬만한 대도시 인구 전체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인파가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인프라라고는 전혀 없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상상하면 완전한 혼돈, 그러니까 이른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인파를 그냥 방치하거나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사람들의 위치를 지정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인간 나침반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인간 나침반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을 재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재배열의 시작이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단순히 흩어놓지 않으시고 그토록 정교하게 배치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대의 배치가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질서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아주 핵심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참 예측 불가능한 공간이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척박한 곳에서 움직이려면 개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는 안 된다. 철저한 질서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오합지졸 피난민 행렬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와 순서가 부여된 거대한 군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민수기 2장을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면 단순한 동서남북 자리 배치도처럼 보이고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 나오고 방향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요. 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재배열되었다면 그 배열의 기준점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막이 바로 기준점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텐트를 치지만 모든 텐트의 입구는 정중앙에 있는 회막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을 딱 걷어 올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소의 모습,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제단의 연기인 구조입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삶의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여기서 그 향하여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대충 그쪽 방향을 힐끗 본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시선을 피할 수 없게끔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물리적 환경을 아예 세팅해버린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전체 스토리 안에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요. 어떤 부분에서 흥미로운가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성막이 바로 그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작은 에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막이 작은 에덴이군요. 네, 그리고 민수기 2장에 이르러서는 200만 명의 백성 전체가 그 성막을 사방으로 에워싸잖아요. 이게 바로 거대한 확장된 성전을 이루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센터에 계셔야 하는 분임을 아주 확정적으로, 시각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대 도시계획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고대나 현대나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 곳은 항상 왕궁이나 시청이 도시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보면 다 광장을 중심으로 길이 나 있죠. 네, 백성들의 주거지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모든 길과 시선이 왕을 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아, 내 에고가 그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자주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거든요. 뼈아픈 현실이죠. 네, 내 기분, 내 커리어, 내 계획을 정중앙에 두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변두리에 둡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이 형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선 진단입니다. 내 에고가 중심에 있다는 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늘 불안하고 피곤한 겁니다.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쉴 틈이 없는 거네요. 네. 중심이 무너진 신앙은 우선순위 먹개가 살짝 바뀐 게 아니라 구조 전체가 붕괴된 신앙입니다. 회막을 정중앙에 두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자녀를 키우고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는 그 일상적인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이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졌으니 이제 그 중심을 둘러싼 바깥쪽, 즉 행진의 최전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진의 배치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해돋는 쪽인 동쪽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1대로 진을 칩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그 입구를 유다 지파가 지키면서 행진할 때 가장 선봉에 섭니다. 여기서 동쪽, 즉 해돋는 쪽이라는 방향 자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징성을 가집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니까요. 네, 성경에서 해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메시아의 도래,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는 방향과 직결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광야를 향해 전진할 때 가장 앞장서는 선봉장이 유다 지파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의도된 배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간적인 관점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네, 장남이 아니죠. 장남은 루벤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군대의 선봉에 선다 혹은 가문의 대표를 맡는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장남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혈통을 따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다가 선봉에 섰다고 하면 유다가 뭔가 인간적으로 대단한 노력을 했거나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발탁되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식대로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거네요. 네. 하지만 장남인 르우벤 지파가 남쪽 진영으로 밀려나고 넷째인 유다가 선봉에 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르우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수치심과 박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적인 혈통의 순서나 기득권이 철저히 무너진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맏아들인데 왜 남쪽으로 가야 하나 싶었겠죠. 그럼 왜 르우벤이 탈락했는가? 창세기를 보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사자새끼라고 부르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예언합니다.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대적인 뱀의 머리를 짓밟는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즉, 선봉에 서는 자리는 내가 남보다 훌륭하거나 공로가 많아서 꿰차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군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와 언약이 이스라엘 군대를 앞장서게 하는 원동력이네요. 그런데 민수기 2장을 쭉 읽다 보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방향이 나오고 각 지파의 이름, 족장의 이름, 그리고 몇만 몇천 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기계적으로 반복됩니다. 솔직히 약간 지루한 명부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 명세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반복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구조를 눈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질서 구조를 강조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방금 풀려난 오합지졸 피난민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우는 감정 공동체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노예의 습성을 벗겨내시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 그리고 철저히 질서가 잡힌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질서라고 하면 나를 얽매는 답답한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얽매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질서가 없는 신앙은 자유가 아니라 타락이고 곧 생존의 위협입니다.
200만 명이 질서 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그건 이동이 아니라 재앙이겠죠. 자, 그럼 외부의 12지파가 거대한 군대로 성막을 에워싸고 있다면 이제 회막 바로 곁, 즉 가장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17절에 보면 레위인의 위치가 등장합니다. 진영의 한가운데 회막과 바깥의 12지파 사이에 레위인이 띠를 두르듯 진을 칩니다. 일반 지파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보존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진이 이동할 때를 보면 그 위치가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행진하는 제1대와 제2대, 그리고 뒤따르는 제3대와 제4대, 그 정중앙에 레위인이 위치합니다. 아, 행진할 때도 가운데 있군요. 네,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지고 걷는 거죠.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물리적인 완충지대를 형상하는 동시에 그들 한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바깥 진영에서 칼과 창을 들고 외부의 대적과 치열하게 싸우는 12지파의 군대가 훨씬 더 거창하고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영웅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에 반해 진영 한가운데서 먼지 날리며 텐트 천막을 걷고 치고 성소 기구들을 닦는 레위인들의 사역은 그저 포장된 허드렛 일이나 뒤치다거리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당장 현대사회의 눈으로만 봐도 밖에서 큰 돈을 벌어오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일이 항상 중심이고 우대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몰래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일은 부차적이고 가치 없는 일로 평가절하되기 십상이잖아요. 우리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예리한 지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수천억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 CEO나 전 세계의 환호를 받는 스포츠 스타가 가장 크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반면에 누군가 교회 구석에서 조용히 중보기도를 하고 주보를 접는 봉사를 하는 것은 별 영향력 없는 하찮은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 현실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의 사역이 있어야만 전체 공동체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레위인의 역할이 정말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이걸 현대적인 비유로 설명하자면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의 경락 건물과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요? 네, 원자로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는 도시 전체를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지만 만약 보호막 없이 방사능이 그대로 노출되면 도시 전체를 다 죽이는 재앙이 됩니다. 아, 통제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악된 인간에게는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그 거룩한 불이 백성들을 태우지 않고 온전한 생명의 은혜로 흘러가도록 목숨을 걸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경락 건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막을 치는 일이 그냥 단순 노동이 아니었네요. 그들이 천막을 걷고 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생사를 가리는 핵심 사역입니다. 바깥 지파들의 치열한 전투력은 바로 이 안쪽에서 보존되는 거룩함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와,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곧 생존 자체군요. 세상의 잣대처럼 누가 더 눈에 띄고 생산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다른 지파보다 계급이 높거나 더 우월해서 진영 한가운데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계급의 수직적인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평등한 직분의 구별입니다. 직분이 다른 거다. 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거룩을 지켜내는 것, 서로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질서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생산성이나 돈의 액수로 사역의 가치를 매기는 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무기를 휘두르는 손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회막을 지키는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구약의 복잡한 장막 배치와 직분의 구별이 그저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체로 연결되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죠.
여기서 거하시메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입니다. 아, 성막이랑 연결이 되네요. 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라는 텐트를 입고 우리 삶 한가운데 내려와 진을 치셨다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씀은 이 본문의 구조가 철저히 복음을 향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정확합니다. 민수기 2장의 진 배치가 단순히 광야에서 텐트 치는 실용적인 요령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삶 중심에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 안전한 곳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내리는 고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네,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친히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 그 냄새나고 먼지 나는 광야의 한복판으로 내려와 텐트를 치고 같이 흙먼지를 마시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것이죠.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행진 방식을 보면 신약의 복음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깃발입니다. 깃발이요? 네, 각 지파는 자기 조상의 가문을 상징하는 기호, 즉 깃발 아래 모여서 진을 치고 행진합니다. 신약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성령의 은사 개념이 바로 이 깃발과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깃발이라고 하면 일종의 아이덴티티, 즉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정체성이나 특성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 각자의 성품과 미래의 역할이 다 달랐잖아요. 어떤 지파는 사자 같고, 어떤 지파는 뱀 같고, 어떤 지파는 나귀 같은 식으로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복제 인간들의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전혀 다른 은사와 개성, 기질이 담긴 깃발을 주셨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신 거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 깃발을 다른 지파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깃발이 너희 깃발보다 더 화려해. 우리가 선봉에 서니까 너희보다 잘났어.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서로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네요. 네, 내게 있는 은사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반대로 상대방의 은사로 나의 빈 공간을 메우며 완벽한 연합을 이루라고 주신 정체성입니다. 각자가 가진 퍼즐 조각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태도는 이미 이 진배치의 본문을 완전히 벗어난 거네요. 철저히 벗어난 거죠. 각자 자기 깃발만 흔들면서 나는 공동체 필요 없고 내 방식대로 믿을 거야. 나 혼자 산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영적이야. 이렇게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면 그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군은 단 하루도 못 가서 완전히 마비되고 말 겁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구레악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네, 완전한 무질서 상태였죠. 그때 얼마나 끔찍한 도덕적 타락과 국가적 붕괴를 맞이했습니까? 사사기의 그 무너진 혼돈과 오늘 민수기의 이 정교한 질서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본문의 결론을 향해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민수기 2장 맨 마지막 3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치고 행진했다고요. 준행했다. 순종의 모습이군요. 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 텐트를 치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라고 하면 즉시 텐트를 걷고 가는 이 절대적인 순종. 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당장 무너집니다. 아무리 정교한 나침반이 있어도 그 방향대로 걷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순종이 빠진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진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완벽한 진 배치, 철저한 순종.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참 녹록치 않죠.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중심이 무너지거든요.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으로 꼬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날선말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기분과 감정에 순종할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 완벽한 민수기의 진 배치도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며 오히려 절망감이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해야 했다면 광야 40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루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인간의 결단이나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약의 십자가 은혜로 향합니다. 아, 십자가 은혜로요? 하나님은 우리 의리에 완벽한 구조를 요구하시고는 너희가 알아서 지켜내라며 무책임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삶의 텐트 정중앙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중심이 되어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자격으로 이 거룩한 진영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배열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열된 존재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든든한 선언입니다. 정말 큰 위로죠. 이제 이 놀라운 영적 현실을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실제 일상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스마트폰의 앱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 삶의 진 배치도를 아주 정확하게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건 진짜 숨고 싶어지는 질문이네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과연 그 정중앙, 가장 핵심적인 센터에는 도대체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이라는 장막문을 가장 먼저 열었을 때 마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남들과의 비교, 그리고 내 통제되지 않는 에고입니까? 피하고 싶을 만큼 아주 도발적이고 불편한 질문이지만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매일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완벽하게 배열해 주셨는데 여전히 시선은 다른 엉뚱한 곳을 향하고 내 몸은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영적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떠리를 틀고 있는지 직면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거룩의 자리를 지켜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